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컨디션이 나쁜지 좋은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컨디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왜 우는지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저 사람이 오늘 화가 많이 났구나, 뭔가 기분이 안 좋구나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면 이 사람이 아파서 우는지 기분 나빠서 우는지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지 아니면 너무나 기뻐서 웃음 너무 많이 웃어서 눈물이 나는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죠? 저도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울고 싶은 때 있으면 혼자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제가 잘 웃다 보니 혼자 웃다 보면 또 눈물이 찔끔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관습은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가서 그냥 슬픈 마음은 없고 슬프지는 않지만 그냥 곡하러 가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가서 곡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관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 중에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옆에서 진짜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의무감으로 운 것도 아니고, 이 눈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것이다.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슬픈 마음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울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죄에 대하여 비통함에 울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울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주석들을 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나서 어떠한 시각에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제가 마지막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믿음을 보고 때로는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비통이 아니에요. 심령이 너무나 아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심령이 비통을 여기실 정도로 아팠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오라비가 살 것이란 말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듯이 지금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관례적인 위안의 말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이 오면 우리 죽은 우리 오빠도 일어날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라비가 살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원하셨습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니도 믿어라라고 말씀을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마르다는 27절의 고백을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나 비슷하죠. 베드로와 비교할 만한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전혀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28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지금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믿었다면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지금 살려주신데 그 믿고 다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했을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본문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를 믿고 나가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 딱 한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 마르다가 믿었다면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또 마리아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르다다, 내가 마리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까? 주시겠나?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함께 위문하러 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급하게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가로 가서 곡을 하러 가는 줄 알고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자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마리아는 무덤에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울기를 시작하죠. 사람들은 울까 말까 막 이러다가 예수님 앞에서 같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통함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져야 할 실제적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시는 것임을 우리로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의 영향력도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신다면 그 말씀 그대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린 아이를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이를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특히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한 명이 울면 어떻게 웁니까? 다 따라옵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 웁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오늘 거기서 그렇게 울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눈물 흘리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심령이
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인상을 찡그리시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좋구나 웃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심령이 분통이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실까요? 여러분 각자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짐하셨으면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자 주위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랑했다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줄 일이지 왜 그것을 못 막았어? 라고 비꼬아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에 개의치 않으시고, 마르다가 정말 이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내 말을 동생 마리아에게 해주었을 것이고,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해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올 것이 아니라 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그게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통이 여기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전혀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찌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거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책망하셨다면 마르다도 혹시나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모릅니다. 지금 오빠의 죽음 앞에 큰 슬픔에 빠져 잠겨있는 나머지 무너진 마음과 믿음, 그리고 그 불신앙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 두 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주위에 내가 정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아무리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버리고 책망하고 왜 그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분통이 여기시는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울고 그 사람이 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성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처럼 내 머릿속에만 잠재어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모르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오히려 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이 믿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고 계셨던 분이라서 한참 지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절이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저도 44년을 살았지만 44년 가운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나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죠. 돌아가기는 싫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 그 상황만 본다면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좀 더 빨리 정신 차리고 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은혜만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살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듯이 나에게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취하시기 위한 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인상 찡그리고 울분이 쏟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늘 얼굴에는 웃는 얼굴, 입가에는 미소가, 나오는 입에서는 말은 감사의, 기쁨의 말, 섬김의 말, 사랑의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눈물로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할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오더라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때가 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나의 모습이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이 환경이 은혜의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순간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오히려 모든 상태가 부정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지금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분통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으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그 모습,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독거리고 독려하고 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